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근데 얼굴이 밝지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가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땅만 쳐다본 사람과 하나님 나라 하늘 위를 쳐다본 사람은 얼굴 표정에서 달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 속에 많이 살잖아요. 가족 간에,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많이 빚어집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이 요소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 기관 중에 감정이라는 그 요소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또한 절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정 조절, 이 절제가 잘 안 돼서 우린 뭘 해요? 범죄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제가 성전입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부른 사람들이 특별히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빈 껍데기요, 생명 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근데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자신은 그 죄에서 면제받은 그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죄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구약 시대에 당신의 이 사람들의 그 조상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계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근데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 그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정통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이방신들을 믿었고 그리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봐. 이런.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로 치면요, 그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가 많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면 돼요. 교회 옮기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그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들에게 자꾸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 분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멸시 천대를 받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일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나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전의 모든 과거의 일들, 과거지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미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었다면서 우리 자꾸 과거에 집적합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들, 과거에 어떤 내가 잘 나갔던 일들, 그런 걸 회상하면서 그것이 은근히 자랑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과거 지향적이어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갖다가 벗어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 삶을 살았던 그런 다양한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고 올바르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려면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외모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어떤 한 면만 보고서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대하셔야 돼요. 복음적 관점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더 전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해,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아, 일반적이지를 못해, 그러면서 차별을 둔다면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는 지옥 형벌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망가졌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살렘이에요. 살롬. 평강입니다. 평안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 화평, 평안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화평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제물이 되신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목제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한 그 삶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와 천대를 당하면 원통해서 참지 못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래서 갚는 그 방법도 다양해요. 밥을 풀 때 밥을 적게 준다든지 맛없는 반찬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또 두고 보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살아. 이 땅에 쌓는 모든 성은 모래성이요,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는 이 땅에 쌓는 모든 성은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성을 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성을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행한 대로 상급받는 원리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이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영원한 행복감이 다르고요, 영원히 우리가 받아 누릴 그러한 영광이,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죄 있는 세상을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이 물질 세계가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영의 세계만 존재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받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그 루시엘이 하나님이 홀로 다 영광을 받으시니까 루시엘이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그러면 영광 받아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그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둠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루시엘이 저주받아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세계에 계시면서 그 물질 세계, 곧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인 인간들을 또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한 피조물 그 사탄을 선악과 옆에 두세요. 그리고서는 인간도 역시 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에게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그 미혹에 보기 좋게 또 미혹당하고 결국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탄의 미혹을 받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뱀의 미혹도 허락하시고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시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모든 인간들이요, 죄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죄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 성질, 마귀 성질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지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면 우리는 마귀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공사 중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저분이 여전히 공사 중이지. 내가 공사 중이지. 아직 내가 다 되지 못했지.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섭리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다르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분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가서 저분을 대신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이 터져. 열불나네. 여러분, 이거는 나만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서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삐가덕거리면서 모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고 그것이 닳아서 없어지며 원만한 사람,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가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봤는데 천국에 없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집보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종말의 시간. 이제는 시간이 다 됐다. 이제는 정산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구원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멸시천대하거나 여러분 원수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선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지금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세상이 너무 분주해서,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 가치관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 결국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진리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살 영원한 처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확장되어짐으로써 천국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퍼즐들이에요. 퍼즐들. 그래서 그 퍼즐이 하나라도 빠지면 천국이 완성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여러분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성전이 성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따르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용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 용서하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찾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으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천국 교회의 건축 재료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천국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늘사랑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늘 밤이나 낮이나 사랑해라.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 너희가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흩어져야 될 때가 있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니에요. 모일 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나도 혼자 잘할 수 있어. 왜? 내가 예수님 믿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이 광야에서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라는 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마귀의 미혹이 있고요. 마귀의 공격이 있고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특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시대 마지막 때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의 그 환난 직전에 우리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방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전쟁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인내 말씀을 지키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 말씀을 지키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키신 줄 아세요? 인간의 욕심껏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온 세상이 이 인간들의 그 욕심, 정욕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부서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대자 대비하셔서 그 나팔재앙 7개로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5번째 나팔재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악령이 온 세상을 뒤덮고 활동하게 하세요. 근데 그 악령이 어디에 일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악심, 원통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러한 심령이 그 악령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5달 동안만 하시는데 여러분, 회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회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회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없어요. 회개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짜증, 엄마, 불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는 거예요. 주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근데 그날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한 겁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진심을 아셔야 돼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 없이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당장 성전 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가 행한 대로 상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천국이 있고요, 2층 천국이 있고 그 위에 3층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행한 대로 상급받아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변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부인.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순간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대광실의 평생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은요, 허무합니다. 그 마지막은요, 후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내 안에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셨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해요. 그래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그분의 사명과 사역에 맞춰서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묻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집중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격해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제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하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모시길 원하고 감사함의 영광으로 아버지님 모시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